아,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잘 먹었을 것입니다. 지금 20분 동안의 시간은 후식을 먹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후식이 떡이 되든 커피가 되든 라면이 되든 또 빵이 되든 원하시는 그 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칼국수를 먹는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칼국수가 이 세상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칼국수를 너무 사랑해 왔습니다. 숯불고기와 생선회를 좋아하는 아내는 평생 저를 따라다니면서 칼국수를 많이 먹었기에 이제는 칼국수와 결별을 해서 저 혼자 걸어가서 25년 단골집에서 배를 채우고 돌아옵니다. 그 뜨거운 국물은 내 멍든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매운 김치는 짜릿한 희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음식의 쓴맛은 심장으로 가고 짠맛은 신장으로 가며 매운맛은 폐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에 기운이 없으면 매운 음식을 찾는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리운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오장육부가 불평하고 뼈관절이 괴롭고 혈액순환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해산물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식사를 잘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순간에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죄송합니다 하고 3번을 연거푸 외치고 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익숙하지 못한 먹거리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자신들이 먹었던 생선, 고기, 부추, 마늘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또한 형인 에서도 자신의 축복의 장자권을 배가 고파서 동생인 야곱의 팥죽 한 그릇과 교환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늘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인내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믿음의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처럼 19년 전인 45살 때 내 인생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이 인생을 걷어가시라고 죽여달라고 눈물로 강청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내에게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늘의 계획을 발표하신 일이 있었어요.
내 사명과 재정과 또한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땅과 집의 모양에 관한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메마른 시간을 보냈듯이 저도 그 계획과는 거꾸로 가는 벼랑 끝에 삶을 살아왔어요. 다른 길은 전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받기 전에는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직장에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 약속을 받고 나서는 5년 동안 1000통의 이력서를 냈는데 한 통이 안 돼요.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경제활동과 재정의 통로가 꽁꽁 막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중에 가장 빈손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자가 될 위기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떠한 특별한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다면 나는 억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욕심을 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조금 더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된다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복을 받았을 겁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하늘의 그 다양성 속에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학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또 그 당시에 기도원에서 어떤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줬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서 4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되리라. 저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서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 아내는 가슴이 찡했나 봅니다. 자신에게 준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를 하는데 부동산의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전혀 알지 못하는 변호사가 장모님 댁에 주소 하나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당신 집안에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토지개혁이 한 번 있었고 1976년에 법 개정이 되어서 후손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걸면 이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웬 날벼락입니까? 결국 승소해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정의 법정 상속으로 배당된 분배금에서 11조를 제외하고 20분 만에 빚을 다 갚으니까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11조가 몇백만 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또 한국에서 최고 대학을 나오고 교회 장로님이신 그 변호사는 저에게 자신의 지분을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땅을 소송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변호사가 이 땅을 어떻게 찾았는지 나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서 찾는 조상 땅 찾기의 차원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찾아서 주셨다고 그냥 믿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된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보내라고 아내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이 십자가가 그려진 하얀 박스를 어깨에 둘러매고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한 발짝씩 내디디며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요단의 물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또한 그 증거로 금발의 여인의 얼굴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내적 순교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옳았고 맞았습니다. 그 금발의 여인은 결국 자녀의 호스트 패밀리가 되었고 몇 년 전에 입양 문제를 위해 한국에 왔을 때 그 가족들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학비 한 번 대주지 못하고 용돈 한 번 주지 못하기에 그 자녀의 10여 년의 학창 생활 동안 오직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좋은 대학 가고 나쁜 대학 가고가 아니라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골방에서 기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이 또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방법인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과 부부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간의 동역을 통해서 모리아 산의 기적이 있었고, 마리아와 예수와의 모자간의 동역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었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간의 동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활성화시켰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간의 형제간의 동역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지난날 바닷가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자녀가 양쪽 무릎을 수술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힘들었어요. 어느 부부의 안내로 카페를 바라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망망대로의 그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 이 세상에서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커피 2잔을 든 남성이 있는데, 그 남성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눈물을 받아주는 엄마의 넓은 가슴이 되고, 바다는 모든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바다를 보면서 한 가지의 영감이 떠올랐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내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방법과 물질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땅보다 높은 하늘이 내려주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미래예요. 따라서 내 능력과 경험과 돈이 아니라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한계를 처절히 경험하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낮아지는 연단의 은총입니다. 저 총롱한 밤하늘의 잠별 아래서 거친 풍랑과 싸우며 목적지로 떠나가는 속초 앞바다의 밤배는 무척 고독했어요. 그 밤배처럼 어둠을 뚫고 거칠은 환경과 싸워가며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밤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와 함께 하늘 양식을 싣고 가야 합니다. 절망의 공포가 노크할 때 희망의 말씀이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마침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저 찬란한 비전의 등불이 있는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바닷가의 마지막 모래알과 가장 저 멀리 있는 하늘의 별까지 따와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칼국수를 많이 먹고 살아온 64세의 인생에게 희망과 함께 먹이시는 믿음의 단단한 식물입니다. 믿음, 인내, 승리.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은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